할렐루야.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 혈류병은 만성 자궁 출혈병으로서 여성 질환인데, 이러한 병을 12년 동안 안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돈도 다 허비되고, 또 나아가서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혈루증은 이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3중 4중으로 아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였습니다. 물건을 만지든지 사람을 만지면은 그 또한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또 의사에게 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또 병은 점점 더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12년 동안 겪었던 여인입니다. 환경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 여인의 귀에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에 많은 소문이 났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 여인 또한도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이 여인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주 힘든 가운데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또한도, 오늘날 상황 또한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힘든 가운데 구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 역시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됐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침을 못 받았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갔던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즉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안수를 받아야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상담을 해야지, 어떤 그러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 즉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인파가 주님 주변에 모였기 때문에
그 인파들을 자기 손으로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 몰래, 인파들 몰래, 주님 뒤로 몰래 가서 그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여인은 인파를 헤집고 주님 뒤에 몰래 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이 말은 그 여인의 간절함과 또 확신이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여인 같은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에 매여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였습니다. 한참 설교를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쳐다봅니다.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안전뱅이 역시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종들이 단상 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든 성도의 모습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졸고 있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옆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사람, 또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를 주목해서 보겠습니까?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성도한테 자꾸만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하듯이 말씀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유독 그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안전뱅이가 뚫어지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강렬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안전뱅이의 믿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안전뱅이 또한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라면 나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아마 바울의 말에 경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의 믿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순간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 안전병이로 하여금 걷게 만들었습니까? 안전병이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라는 그 말씀은 바로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도 순복음 교회가 한창 부흥할 당시를 보십시오. 한창 부흥할 당시는 모든 것이 간절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시간도 간절했습니다. 서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찍 교회에 왔고 또 줄을 서고 걸어가는 분이 없을 만큼 모두가 뛰어가면서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을 거야. 방언을 말할 거야.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병 고침 받을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오는 분들도 어떻게 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꼭 이 병을 고침 받고 내려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도 동산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체험했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도 중고등부 때 학교 수련회를 이 기도원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성전에 고등부가 가득 찰 때였습니다. 4,5천 명이 가득 차서 부흥회를 하면은 밤에 부흥회를 하면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 받고 방언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이 쉬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만큼 모든 친구가 목이 쉬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간절하게 목이 쉴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에 나아갈 때, 또 기도할 때,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간절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사귀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아주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였는데 전도사 때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처가 컸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사역을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제가 A형이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기도원에 올라가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대선전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 설교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셨고 또 그날 본문도 너무나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처음 찬양이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나에게 르마가 되어서 꽂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를 사랑하시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이가 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지만 지금은 그 자매를 이삭과 같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헤어지라고 하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지. 나도 순종하자.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상황을 제가 무작정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는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기도는 내려왔는데 마음의 다음날 자고 깨니까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이 말끔하게 신기하리만큼 정리가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참 좋은 와이프를 저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상시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어떤 그런 은혜를 못 겪을 텐데, 그날따라 내 마음의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찬양과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가 되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그 여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러 가는 길입니다. 그때 많은 인파가, 많은 무리가 주님 곁에 함께 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 주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 많은 인파를 뚫고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인해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면은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피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감싸고 있는 인파를 뚫고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낫고자 하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많은 인파를 헤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의 뒤에 가서 옷을 만졌을 때에 그 병을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떠한 방해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큼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교회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면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강풍이 분다고, 주말이라고 교회 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봄 되면은 꽃 구경 간다고 교회를 빠지고, 여름 되면 휴가를 간다고 교회를 빠지고, 또 가을 되고 초겨울 오면 김장한다고 교회를 빼먹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손주가 온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예배를 많이 빼먹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으로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새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 그렇습니다. 새신자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환경으로 막아서 그 사람을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영산 순복음 교회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새신자가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매주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남편이 엄청난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폭행은 기본이고 감금해 놓고 죽인다라는 협박까지 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은혜를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장과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 식구들이 그분 사는 아파트 주변을 매일 밤마다 땅밟기를 하면서 중보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새신자가 마트를 간다고 남편에게 속이고 나와서 그 시간에 수요 예배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남편에게 발각이 되면은 또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또 감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신자가 처음에는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저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고 꿈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꿈을 들어보면은 그 남편을 구원시키는,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신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결국은 그 새신자분이 남편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구에 있던 총무 권사님께서 그 새신자분의 말을 듣더니 자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또한도 신혼 때 교회를 가면은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때리고 의자에 묶어놓고 나중에는 그게 달하니까 과도를 가져와서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너 교회 가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무 권사님은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권사님을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당시에 총무고사가 되었고 그 남편과 함께 열심히 교회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새신자를 향해서 많은 권면을 했지만은 결국 그 새신자는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이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막을지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 룸밀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놓습니다.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놓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달까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닫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십자가를 단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할 텐데 십자가를 버젓이 차에 달고도 교통신호를 어기는 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차를 처음 뽑았을 때에 십자가 목걸이를 차에다 달았습니다. 나중에 그 십자가 목걸이를
떼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에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자신과 차를 지켜줄 것 같아서 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자신과 차를 지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병 고침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침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때문입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과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곳은 오직 그 여인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주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와서 옷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했지만 그 여인만 고침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자신을 밀치고 만지는데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주님, 지금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미는 걸 보시면서 그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 주님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병 고침 받게 된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병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많은 인파와 같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봉사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헌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안수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주의종의 안수만 받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수만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요철 예배를 딱 드릴 때 보면은 통성기도 때 주의종들이 안수를 많이 해줍니다. 안수를 다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 안수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주의종들을
골라다니면서 안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 받고 끝나면 또 저기서 안수를 받고 아예 성전을 누비면서 안수만을 받는 분이 있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교회사를 배우는데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들이 많은 병을 고치는데 과연 몇 %나 고침을 받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80%, 70%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은 3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들,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퍼센티지는 30%가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 없이 안수 받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갓 신학교를 졸업한 신규 교역자가 안수를 해도 안수를 받는 성도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는다면 병고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구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지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번 지역 예배 때 저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저보고 목사님 그때 되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 이유를 물은즉 그 전에 지역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허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지역 예배를 갈까 말까 막 갈등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목 기도를 인도하면서 안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지역 예배를 나가게 되면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쭉 물어보고 한 명씩 안수를 이제 다 해주는데 그날따라 제가 안수를 안 한 것 같아요. 말씀이 길었는지 아니면 제가 힘들었는지 그냥 안수를 빼면 같이 묶어가지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번에 말씀은 목사님이 그날따라 안수를 안 해주고서 예배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너무나 서운해서 삐졌대요. 그래 밥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삐진 마음을 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왜 삐져있느냐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 삐졌어요 했더니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누가 병을 고치느냐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고치시지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벌떡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막 했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허리에 통증이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주의 종들 안수 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받는다면 그 효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을 거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안수를 받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응답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금식 기도에
작정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00일 작정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그 자체의 행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작정 기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작정 기도만 하면 문제가 응답되어질 것 같고, 무조건 금식만 하면은 문제가 응답되어질 것 같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서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평안은 왜 오죠? 이제 문제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이제는 염려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온전히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을 외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행하십시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은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어떻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해바다를 가보시면은 성도의 믿음을 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해바다를 갔을 때인데, 이 가이드가 사해바다를 가면은 항상 얘기합니다. 사해바다는 30%가 소금이기 때문에 사람이 뜹니다. 저 뜨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한 허리쯤에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편하게 뒤로 누우라고 합니다. 편하게 사해바다에 몸을 맡기고 뒤로 누우면은 발이 붕 뜨고 히프가 뜨면서 몸이 둥둥 뜬다는 겁니다. 힘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이드가 얘기를 하고 사해바다로 들여보내지만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못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해바다에 자기 몸을 못 맡기는 겁니다. 그냥 몸을 맡기면 몸이 뜨는데, 몸을 뒤로 눕히면은 갑자기 발이 붕 뜹니다.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발이 붕 뜨면 꼬르륵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발이 붕 뜨는 순간에 모든 분이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그 짠물이 누군가 코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맡기면 자연적으로 몸이 뜨고 둥둥 뜨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가이드가 그렇게 여러분 사해바다를 믿으십시오, 믿고 몸을 맡기라고 그렇게 강조도 못 뜨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두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십시오라고 얘기해도 못 맡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자신을 똘똘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 안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이고 작정 기도하는 것이고 철학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분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라면 금식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7년 동안 대학원까지 7년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휴학을 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집안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 다니면서 당시에 전철 왕복비하고 점심값 2,000원 하고 월 하루 용돈이 5,000원, 밥값은 친구가 사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이런 상황 가운데 좀 힘들었었습니다. 동기들은 1년간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난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7년 동안에 휴학을 하지 않고 대학까지 잘 마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 신학교 제가 왔습니까? 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신학교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제 꿈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 목회 안 할 겁니다. 1학년 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제 소원은요, 학교에 잘리는 겁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약간 이렇게 좀 공부 안 하고 놀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잘라주기를 바랬습니다. 학교 잘라주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서 나가서 제 갈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서 내가 잘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만 되면 물론 하나님께 등록금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만 한 번쯤 기도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등록금을 주시면 감사요, 안 주시면 더 감사했어요. 왜? 학교를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그런 배짱을 가졌어요. 하나님 쓰시려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어도, 아버지에게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등록금이 계약만 하면 꼭꼭 채워지는 거예요. 7년 동안 한 번도 등록금을 미룬 적이 없이 등록금을 잘 내서 이렇게 대학원 졸업하고 주의 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를 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고침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들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모든 분들이 응답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